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든든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아멘. 이 모습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리워야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무시무시한 생명체입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욥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마디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욥기 3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욥기 3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이제 드디어 왔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무지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냐? 똑바로 남자답게 대답해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참을 말씀하시고 욥이 겨우 꺼낸 말이 이겁니다. 40장 3절 말씀에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두 큰 생명체, 두 짐승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헤못이라는 아주 거대한 짐승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 전체를 통틀어서 34구절이나 웅장하고 사납고 정말 맹렬한 이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욥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에게 진짜 이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욥아, 네가 이 거대한 바다, 이 괴물 리워야단 앞에서 네가 도전할 수 없듯이 이 리워야단을 창조한 나의 앞에서는 너도 도전할 수 없다. 이 리워야단 앞에서 싸울 용기가 있으면 그때 나에게 말해보거라. 하지만 이 바다 괴물 앞에 너는 꼼짝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을 창조한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바다 괴물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저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요? 이 굉장한 리와 야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이 리와 야단의 압도적인 이 비주얼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리와 야단은 마치 그 파충류의 생물을 연상시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1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자, 비늘이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자, 비늘들이 바람이 못 지날 정도로 정말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파충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23절을 좀 내려서 23절을 보시면 살껍질이 서로 밀착되어 탄탄해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늘도 촘촘하고 살껍질도 탄탄합니다. 돌같이 튼튼한 가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위에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정말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눈은 새벽의 눈꺼풀에 빛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고대 신화나 이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용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수증기가 나오고 막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갈대를 태울 것 같은 불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또 이 용 같은 이 파충류 생물 리와 야단은 바다를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불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 너무 빠르고 너무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나갈 때 물결이 너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치 하얀 물결로 백발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거대하고 웅장한 이 생명체 리와 야단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22절을 보시면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자, 욥에게도 어떻습니까? 욥에게도 절망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 이 리와 야단, 사납고 맹렬한 이 리와 야단 앞에 서면 욥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욥에게 당연한 반문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자, 바다에 낚시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리와 야단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네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깰 수 있겠습니까? 깰 수 없죠, 당연히. 어떤 장비를 쓸지라도 이 거대한 리와 야단 앞에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바다의 맹수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한테 말하겠느냐? 리와 야단이 욥에게 아이고 주인님 저를 좀 놓아주세요. 간청하겠습니까? 부드럽게 욥에게 대화하겠습니까? 욥의 통제를 따르겠습니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 존재 앞에 서는 순간이 그냥 절망입니다. 만약에 욥이 혹시라도 싸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생각마저 좌절시키십니다. 8절을 보시면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결정적인 팩트를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이 정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리와 야단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도전할 수 없다면 누가 감히 그 리와 야단을 창조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도전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시는데 11절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 아마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주고서 다시 달라고 갚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 천하가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락이나 내 평안이나 내 일의 성공, 내 사역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욥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넓은 이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70%가 물인데 그 끝없이 넓은 바다의 95%가 2,000m가 넘는 심해라고 합니다. 70%가 되는 그 넓은 바다의 95%가 심해입니다. 가장 깊은 그 마리아나 해구의 그 심해의 깊이는 10,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2,000m가 더 남는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물의 수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몇백 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온몸이 터져버리는 그런 압력입니다. 아무리 지금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거대한 바닷속을 탐구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정말 많은 장비와 과학의 발전으로 지금 심해를 조금이라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심해 가운데 정말 기괴한 모습의 여러 가지 생명체, 심해의 생명체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심해와 이 해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셨고 이 생명체들을 다 다루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심해의 세계를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만 한번 돌리시면 이 거대한 리워야단도 죽어서 그냥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리워야단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언제라도 부수실 수 있는 리워야단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와 또 어린 엘리후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또 자신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3장 22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대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대답하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욥에게 오랜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욥기 40장 8절 말씀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한테 도전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존하신 절대 주권자인지 깨달아 알아라. 나에게 공의로운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공의다. 하나님께서 곧 공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도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욥의 상황이나 욥의 아픔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아니면 아주 작은 삶의 연속된 실망의 순간들에서도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그 고난의 이유보다는 오늘 욥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낱 이 대자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낱 대자연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나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져서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